자, 오늘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전하시고 이제 곧 어떻게 되겠어요? 뭐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무리들과 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내용이니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은 말 그대로 3년 공생애의 엑기스 같은 말씀, 정말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예언을 3주 정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28절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이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2000년 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하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무슨 느낌인지 왔을 거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무화과 나무가 28절에 보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어떻게 된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곡식이 열리면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봄이라는 계절이 굉장히 짧았대요. 그러니까 봄인 듯하다가 바로 여름 되는 거예요. 봄인가 하였더니 바로 여름이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돋아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이게 어떻다?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벌써 잎사귀가 피었네. 봄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러면 여름이야. 이 말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거고 뭐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핀 것처럼 금방 종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여유 있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했는데 바로 온다는 거죠. 금방 온다.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이제 30절, 31절에 있는데 요건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종말이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세대니까 보통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길게 잡아봤자 30년 안에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33세셨을 텐데,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이. 그러면 30년 지나봐야 AD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한 세대라고 해봐야. 그런데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온다고요?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의 사건과 그리고 이 지구가 끝나는 이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듯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AD 70년과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가 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미래를 예언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자, 곧 일어날 일,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되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확인했어?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 3, 40년 안에 일어날 일 일어난다고 예언한 대로 됐어 안 됐어? 진짜로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진짜로 성전이 파괴됐어요. 진짜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 맞지? 그대로 되었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그런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나 예수의 예언도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지켜질 거다 이 말이죠.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예언은 다 지켜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예언을 하신 이유, 그리고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이 확증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예언의 특징, 종말의 특징은 뭘까요? 종말의 특징은 기간이 짧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님 종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올 거야. 종말인가 했더니 금방 정말로 끝이 올 거야. 한마디로 준비할 겨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말을 준비해야겠다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거 3주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주째예요. 3주째. 그냥 기왕에 다음 주까지 얘기할까요? 스페셜로 한 달 동안 4주 채울까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천천히, 종말은 천천히 준비해. 나 아직 10대야, 나 아직 20대야, 나 아직 30대야, 앞으로 난리 창창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잎사귀가 나는 듯하면 바로 여름이 올 것인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하네.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건가? 종말을 하는 순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짧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해. 미리 준비해. 이 근래에 여러분 겨울이 별로 춥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확 추워졌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뽁뽁이. 전문 용어입니다. 뽁뽁이. 뽁뽁이를 창문에다 붙인단 말이야. 매년 겨울마다. 안 그러면 이 바람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막 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고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요. 밑에는 찜질방인데 위에는 에어컨 속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코는 얼어있고 밑에는 막 땀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뽁뽁이를 붙여야 되는데 겨울이 서서히 차가워지면 다행인데 안 춥다가 막 계속 영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뽁뽁이를 붙일 기회를 놓쳤다가 어젯밤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한 번에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어떡해. 아니 2도 3도 5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야지.
갑자기 계속 가을이다가 이러다 그냥 봄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제부터 성탄절 준비하느라 그 전날 밤에도 제가 교회에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제대로 뽁뽁이 붙이지도 못했는데 그냥 겨울이 와버렸어요. 잎사귀가 돋아났을 때 바로 뽁뽁이를 붙였어야 하는 건데 아니죠. 잎사귀가 보이기 전에 뽁뽁이를 붙였어야 했는데 잎사귀가 나왔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왔네. 자 이제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미 날씨가 영하 10도. 오늘은 제가 야탑에 도착해서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7도. 아직도 뽁뽁이는 붙이지 못해요. 오늘 가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인가 했더니 끝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우화에도 뭐가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겨울을 준비한 개미와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는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지금 당장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준비는 늦을 수밖에 없소라고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는 문제점이 하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종말이 오는데 2022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몇 개월의 기간이 있다 아니면 몇 년의 기간이 있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은 뭐하고 몇 개월 동안은 뭐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종말의 때를 누구도 모르느냐? 천사도 몰라. 근데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지금도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너희가 이때인가 싶은가 그런 뭔가 징조를 발견하는 순간 이미 끝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준비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종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3주째인데 3주 동안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부터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직 너무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평안하셔. 그건 참 좋은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많이 무뎌졌던 것 같아요.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제 곧 정말 끝이 오는가 보다 했을 거죠. 안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도 늘 우리가 3주째 얘기합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막 전 세계에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의 공포가 있었고 이거 진짜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이 왔는데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끝나지는 않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2000년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징조를 봐도 안 놀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막 계속 나오다 못해서 그냥 땅바닥에 우수수 쏟아져도 멸망이 안 오고 종말이 안 오던데 무뎌지고 외면하고 관심이 없게 되었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한때 잠깐 지금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92년도에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휴거한다고 교회에서 그죠? 그 이단 사이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방송 취재하고 말이죠. 저도 지켜봤잖아요. 누구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아무도 안 날아가던데 흰옷 입고 그죠?
근데 결국 이단 사회비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부터 정통교에서 무슨 종말이네, 예수님의 재림이네, 미래를 준비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꺼내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제가요 92년 그 다미선교회 그 이단 사건 이전에는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이단의 이야기들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함부로 목사님들이 종말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이단 취급받을까 봐, 사회비 취급받을까 봐.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정말로 문제예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그건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 삶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시한부 종말론에 쫓겨서 인생을 포기하듯이 살게 만든 것도 사탄의 전략인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종말 얘기하지 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종말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대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종말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잘 기억은 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부흥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가 한 글자를 딱 이렇게 그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문장을 쫙 적어가지고 제 책상 옆에 붙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쳐다보고 틈틈이 공부할 때마다 쳐다보고 그걸 묵상했던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맞이하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길게는 안 썼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옛날이라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제가 끝이었을 수도 있어요. 12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2021년 마지막 주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전 재산을 이단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네끼리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등한히 하는 건 더 큰 잘못이에요. 그건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네요. 우리 어여쁜 우리 학생들. 학교 열심히 다닐 거죠? 학교 다니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본분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먹는 것을 본분처럼 생각하고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왜 찔려요?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죠. 자기가 맡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자신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종말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학생이 만약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취업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종말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고 어떤 사람이 장사로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애쓴다면 장사 준비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서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승진하고 성과를 내게 애쓰면서 동시에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아름답게 주의 자녀를 키우기는 그 순간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당장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때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준비하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올라오는 게 보이면 이미 종말 준비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못해요. 지금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또한 온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를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해야지요. 여기 계신 장년부 성도님들은 100세 시대를 위하여 노후 준비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종말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내 나이 아직 50밖에 60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100세 시대니까 50년 40년 30년 더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갈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이 끝인 거예요. 오늘이 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집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타국으로 외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막 맡기는데 특별히 한 종에게는 문지기의 역할을 맡겼어요. 그렇죠? 문지기에게 사명을 주면서 깨어있으라고 명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지기인 거예요. 그렇죠? 문지기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문지기인 거예요. 35절에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밤중일지 닭울 땐지 새벽인지 저물 땐지 너희는 몰라. 만약에 36절에 주인이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호련히는 갑자기죠. 갑자기 와서 문지기인 너희가 자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 다른 어떤 종들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는데요. 왜냐? 우리는 여기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인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종들 가운데서 한 사람 뽑아서 문지기로 삼았어요. 그죠? 이 문지기에게는 주인이 집의 열쇠를 맡겼대요. 집의 열쇠를 맡겨서 원치 않는 방문객이거나 악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오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야겠죠. 못 들어오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문지기가 다른 종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했대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들 가운데 무슨 노릇을 했다?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문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많은데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문지기를 맡기겠어요? 집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집을 대신 지켜줘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집의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저한테요? 왜 웃으세요? 저라고 하니까 다 웃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너는 잠들지 않고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할 거야. 그리고 악한 적군이 나타나면 너는 다 잘 막아낼 거야.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겠지. 믿으니까 열쇠를 맡기고 문지기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종들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다른 종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나타났을 때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겠죠. 침략당하겠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언제 올지 알면 그때까지만 지키면 될 텐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모를 때에 갑자기 집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왜 자고 있느냐 문지기야. 내가 너를 믿어서 이 열쇠를 주었건만 왜 자고 있느냐, 왜 너의 소임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문지기는 종들 중에서 뽑힌 거네. 제가 12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목사님들인가 보다. 교회 열쇠는 목사님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띡띡이에요. 띡띡띡띡 하면 열립니다 하는, 옛날에는 우리가 삼성동에 있을 때는 진짜로 제가 열쇠 갖고 다녔어요. 교회 열쇠는 뭐 목사님이겠지, 뭐 문지기가, 교회 문지기는 목사님이지, 아니면 뭐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요 정도 레벨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안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그 집에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집 안에 있다는 거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지기인가 봐, 장로님이 문지기인가 봐, 권사님이 문지기인가 봐. 나는 일반 그냥 서리 집사라서 문지기 아니야. 나는 청년이니까 문지기 아니야. 나는 교회 학교 학생이니까 문지기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요거는 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 요거는 박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 요거는 선교사님들이나 듣는 말씀, 요거는 권사님들이나 듣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아마 주님 보시기도 제일 답답할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종말 짧게 와, 금방 와, 느끼기도 전에 올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반드시 온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다른 자들을 관리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살피고 교인들을 살피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적들이 나타나면, 악한 영이 나타나면, 마귀 사탄이 나타나면 교회를 침략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침략하려고 하고 우리 사회를 침략하려고 할 때 내게 열쇠를 주셨으니 말씀 가지고 기도로 복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가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교회가 망가지면 목사 책임이죠? 라고 되어 있나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가 문제인 거죠? 믿음의 가장인.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 아니라. 모든 자가 문지기니라 모든 자에게 내가 열쇠를 주었노라, 이 말이죠. 우리가 남에게 신앙을 미루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남에게 미룰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내 목숨을 남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죽어도 자기가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죽어도 내가 그것은 지켜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감당하려고 그러고 막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상하게 신앙의 문제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교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전도사님이 해주실 거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저를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너 2021년 12월 26일 10시 30분에 설교 들었잖아. 나는 너에게 맡겼어. 나는 너에게 열쇠를 맡겼어.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함께 너를 돌보아주고 함께 가는 형제 자매여 가족이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 그래야 했다면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지. 목사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지. 장로님께 맡기고 목장장님께 맡기고 선생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지.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내주하여 임하신 것은 너의 신앙은
너에게 묻는 거야. 너에게 묻는 거야. 깨어있으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금방 올 것이기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도 종말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가까이 사는 분이 물어봤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무슨 말이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들었는데 이해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은 잘 듣고 이해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맞나요?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 들었어. 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귀는 있었고 들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귀는 뭐하러 달고 다녀?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 말이에요. 듣기는 왜 들어? 설교는 왜 들어? 예배는 왜 드려?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 설교를 왜 들어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 예배를 왜 드려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 기도를 왜 하며, 순종하지 않을 거면 교회를 왜 다녀요? 금방 옵니다. 잎사귀가 이미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미 많이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말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아직 전도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영이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이 나라 열방을 침략하여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오늘 오셔도 괜찮다고,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다고, 전 아직 대학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아직 연애를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아직 자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은 오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오셔도 돼요. 예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 준비했어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진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니겠지요. 주님, 이미 늦었을지라도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을 살피며 이웃을 살피며 복음을 전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자신 안에 가족에게, 교회에,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에 침략하려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